오늘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3편에 걸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편은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답변 중 하나를 제시한 그 인물, 바로 모세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모세의 삶은 기적과 시련, 실패와 성공이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한순간에 광야의 도망조로 전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여야 했고 그곳에서 80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의 대장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간의 믿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과 성취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 역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는 소명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사명은 결코 화려한 궁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인을 죽인 죄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과거에 화려했던 삶을 뒤로하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렙산에서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찾아오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이 약속은 모세의 앞으로의 그 삶 가운데 가장 큰 용기를 주었던 약속이었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간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강구한 사실을 밝히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연고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밝힙니다.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자신이 강하게 된다는 역설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처럼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봉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이 어디서 시작되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시간, 사명을 준비하는 침묵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모세 삶에서 이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은 단순히 도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익힌 모든 지식과 능력은 광야의 거친 바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겸손을 배웠고 인내를 연단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광야 생활은 과거의 교만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심으로써 그의 내면을 깊이 다듬으셨습니다. 이 기간은 모세가 이집트의 화려함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밤에는 차가운 모래 위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거듭나거나 깨달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치과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 삶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때론 직장에서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난, 혹은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음 단계의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나의 영혼아 담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 또한 광야의 힘든 도피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모세의 삶은 정체성 확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 궁정에서 자라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고 살인 후에는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재정립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도 미디안의 목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아셨고 그 약점을 보완할 해결책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의 형 아론을 대면자로 삼아 주셨고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세의 변화된 정체성은 그의 행동과 결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혈기로 이집트인을 죽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러라고 외쳤습니다. 이 고백은 모세가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스스로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여러 정체성 속에서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직장인, 학생, 부모 혹은 친구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 모든 정체성을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놓쳐서는 안 될 정체성이죠. 잊어서는 안 될 정체성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역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전한 순종,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키며 모세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그 통로가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1절의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나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려운 명령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거룩한 계약이었으며 그들의 삶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그 언약, 구언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깊이 다뤄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또 체결했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이 광야 생활 통해서 그 어려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의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모세의 말년, 비록 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을 그 문턱까지 인도하는 자신의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켰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한 개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한 장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힘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 1편으로서 모세의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 그 모세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깊이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했어요. 그의 삶은 화려한 시작이 아닌 평범한 광야에서 시작되었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내해 나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길 우리는 바라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또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